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일찍 아침부터 또 이 집회를 섬겨주신 찬양팀과 또 시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세요.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디모데서와 이 디도서가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목회자 개인을 넘어서 성도를 위한 목회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버지 같은 위로와 격려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고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서 바른 복음, 영광의 복음 단단하게 붙들고 살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서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일꾼에 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것보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됨에 대한 그런 고민과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도는 끝없이 일과 사역 속에서 고갈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사역자나 직분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 예를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 됨, 성도됨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나됨으로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나됨, 우리 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참 성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서지를 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빈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한 구절이라도 적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존재, 또한 우리의 존재를 죄인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목회자였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울이 굳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점수를 다 잃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 다 잊어도 말하지 않아도 굳이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또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주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극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흉악했던 이 옛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죠. 마지막 문장, 또 한 번의 자기 선언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7분이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괴순이라. 괴수. 이런 말 쓰십니까? 괴수라는 말. 우리 양옆으로 당신은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네. 내가 괴수, 내가. 당신이 괴수라는 말보다 내가. 이 괴수라는 단어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아마도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동네에서 못되고 이 범죄자의 우두머리, 거대한 이 조직의 서열 1위, 뭐가 있을까? 아마 번역하는 분들이 고르다가 괴수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괴수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 개역 성경에서 이 개역 개정으로 많은 단어들이 수정이 되었죠. 그러나 이 단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 아마도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없기에 이 단어가 계속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으로 가보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단어는 죄인의 서열상 가장 첫 번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괴수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두머리, 대장 중에 대장, 악당 중에 악당, 거의 대마왕, 그런 표현입니다. 최악의 사람이죠. 바울은 또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악한 순서대로 일렬로 한번 한 줄로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 바울은 앞으로 뛰어나와서 저 비키세요. 제가 1번입니다. 제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일 선한 사람들 순서대로 앞 일렬로 서보세요 하면 저기 제일 끝에 쭈그려 앉아서 제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선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정확한 자기 이해죠. 성도의 자기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괴수라고 말을 표현할 때 아마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아무리 막 살았어도 괴수만큼은 아닙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문장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을 보면,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악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최악의 1급 죄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간증에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죄인 중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죄인 중에 최악질의 죄인, 괴수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최악질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저기 저 성도보다는 제가 그래도 잘 살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늘어나고 신앙 훈련을 많이 받고 기도 모임도 잘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자신만의 신앙의 형상을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채우고 다듬고 깎아가면서 빚어낸 자기 신앙 형상입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점점 나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채워서 고이 만들다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지금까지 내가 고이 빚어낸 신앙의 형상으로, 이것이 자신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자기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한순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정말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 형상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서지는 사람이죠. 깨지고 더 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다. 성도들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만 급격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아니죠. 바울 자신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깨닫게 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거짓이 아닌 실제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도, 로마에 있을 때도, 그의 사역 초기에도, 그의 사역 말기에도 그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야말로 처절한 회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누가 가장 작은 죄인인가? 누가 제일 악한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괴수같이 다 악한 죄일 뿐입니다. 어떤 죄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티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이고 다 교만한 죄, 거만한 죄일 뿐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이 중독자 치료 기관을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며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흰 종이를 주면서 그 안에 당신의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십시오라고 시킨다면 정말 그 종이에 빽빽하게 빈틈도 없이 눈물로 적어 나가도 모자란 내가 가장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죄인 아무개입니다. 이름도 아무개죠. 아무개. 이름도 없습니다. 너무 겸손하고. 그런데 그 소개를 아래로 내리는데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무슨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에 몇 회 출연했고 무슨 기독교 방송 TV 몇 회 출연 횟수 어디서 강의 세미나 끝도 없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개인 홍보를 위해서 프로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내가 최악이라는 이 사람의 표현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표현 아니죠. 심장 깊은 곳에서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자기 인정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 중에 더 작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 선언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죄인 중에 주님, 내가 괴수입니다. 이 표현이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는 표현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자기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은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참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죠. 나에게는 충성됨, 신실함 찾아볼 수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수가 이 괴수를 덮고도 넘을 만큼 커다란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바울, 그를 넘치도록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도, 아무리 최악의 사람이라도 그 최악을 넘어버리고도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의 긍휼이요 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괴수 한 사람이 있죠. 제가 괴수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이 괴수의 이 어마어마한 본능을 덮고도 충분히 덮을 만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고도 넘치는 풍성한 주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괴수에게 부어지는 감당 못할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알면 좋겠어서 지금 이것을 먼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님의 은혜가 바울 같은 괴수에게 지금도 부어진다는 것입니까? 끝없이 참아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 괴수인 바울을 둘러덮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바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을 보라입니다. 괴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신 주의 사랑, 인내, 오래 참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냥 오래 참음도 아니고 1절 오래 참으심, 끝없이 오래 참으심을 보라입니다. 이 정도 괴수를 덮을 만한 은혜라면 정말 오래 참으심의 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괴수와 같은 나를 둘러싸 안으시고 물 붓듯이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샤워를 해도 그저 끝없이 내리는 그 물을 맞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죠. 한없이 주저앉아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오랫동안 맞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온 몸이 다시 살아나죠.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오래 참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머리 위에 부어질 때에,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긍휼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 위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간단하게 이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미녀와 야수라는 이 동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잘생긴 한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주를 받게 되어서 아주 흉측한 그런 야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수는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고 이 성에 갇혀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틀어박혀서 괴물로, 야수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고 이후로 이 야수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달라진 것이죠.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으르렁거리던 이 야수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녀가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미녀와 야수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녀는 바깥 세상에 잘생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미녀는 이 야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야수에게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수는 그저 야수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습니다. 미녀는 흉측하고 짐승 같고 분노가 이 가득한 야수 버려두어도 되었지만 끝까지 사랑했기에 야수는 더 아름다운 존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수가 살아있습니다. 괴물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반항적입니다. 화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야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상태로 내 안에 야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수 같은 괴물 같고 죄인 중에 괴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괴수의 본성을 다 덮으실 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손에 그 발에 못이 꽝꽝꽝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가라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감추인 괴수의 본성이 있다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야수가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죄의 본성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나아가는 고백의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야수, 나 같은 괴물,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위하여 손과 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